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나 4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 4장의 처음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요나서는 다른 성경들과는 달리 특별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삶으로 마무리되곤 합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우리가 예상하는 해피엔딩의 결말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물론 요나서 3장에서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 회개하였고 그 결과 멸망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요나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과정 중 하나에 불과한 결과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함으로써 다시 나온 것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 요나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지만 요나서 전체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은 4장에 있는 결론입니다. 요나서는 어떤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영혼 없는 순종이 온전할 수 없다는 상식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는 하나님 사랑에 맞설 만큼 비대해진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읽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요나서 4장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살아가기 위한 교도보와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두 가지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맞서는 비대해진 요나의 마음을 살펴보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맞서는 비대해진 요나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맞서고 있다는 말을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맞서는 행위임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는 세계 최강대국이며 가장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처음에 요나가 그 수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은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니느웨에 선포했을 때 대규모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응답으로 심판을 유예하시고 도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규모 폭력이나 재앙의 기록은 쉽게 믿지만 대도시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일치하여 불의에서 돌이키기로 합의한 것은 좀처럼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면 요나는 의기양양하게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니느웨 사람들은 선을 행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또한 선을 행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왜 이렇게 격분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요나의 행동에 대해 4장 2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2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를 생각해 보면 요나는 고국에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다툼의 내용은 2절에 등장하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유이기도 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나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변화한 것은 단지 두려움 때문일 뿐입니다. 회심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예비하기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변하겠다고 약속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만으로도 주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주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신 것은 좋지만 이번에는 너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나 3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여호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절대 권능을 가진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이름인 여호와, 즉 야훼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요나는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붙드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면서 동시에 자기 백성의 원수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나는 의구심을 깊이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의구심이 이제 확신이 됩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을 자처하시면서 어떻게 악과 폭력을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그것이 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모순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이 이방인들, 무엇보다 니느웨 주민들처럼 악한 이방인들에게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뼛속 깊이 느끼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화를 내고 있는 요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신의 마음을 3절에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것 없이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요나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의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 대신 인생의 주된 기쁨, 이유, 사랑으로 여겼던 것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으로 비대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요나의 폭발적인 분노는 그 소중한 것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다버릴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게 A라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A가 우리의 참된 근거이자 최고의 사랑, 진정한 신, 가장 원하고 의뢰하는 대상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게 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북극 강병을 위해 힘쓰는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멸망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북극 강병을 이루는 방법은 꼭 그런 방식만은 아닙니다. 만약 아수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안에 비대해진 마음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요나의 정체성은 북이스라엘의 북극강병을 위해 힘쓰는 권위 있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결과는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정체성으로부터 비롯되게 됩니다. 요나의 정체성은 북이스라엘의 북극강병을 위해 힘쓰는 권위 있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요나의 정체성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니느웨의 구원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나는 그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종종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몰두한 나머지 만약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보다 자신의 나라, 교회 혹은 가정의 번영을 더 중요시한다면 이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의 순종은 영혼 없는 순종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신학, 철학, 그리고 삶의 경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학과 철학, 삶의 경험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개인이 가진 신학, 철학, 삶의 경향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 이상의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날마다 소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 없는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요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 놀라운 순종의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